오늘 우리 창세기 41장 이제 1절에 16절 말씀. 이제 우리 창세기가 이제 한 10장 정도밖에 안 남았죠. 하나님이 이제 요셉을 바로 앞에 세우셨다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제 꿈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요셉이 아주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때에 이제 요셉이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했는데 그 해석해주고 한 사람은 복귀가 되고 한 사람은 정말로 죽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특별히 관원장이라는 사람들은 왕의 최고 그 실세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문헌을 보면 이 왕에게 절대 권력이 있기 때문에 이 왕을 죽이려는 음모를 또 이 공격하는 많은 그런 시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들에게 어떤 이 술 맡은 관원장 또 떡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미움을 사서 감옥에 갇히게 됐다는 것은 어떠한 바로를 실제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누군가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꿈을 통해서 요셉이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해서 한 사람은 풀리게 되고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죽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조금 더 이제 깊게 들어가 보면 요셉 입장에서 어떤 사람을 향해서 좋은 꿈이다. 당신은 며칠 3일이 지나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건요 참 좋은 소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은 소식입니다. 그 꿈대로 당신이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떡 맡은 관원장에게는 당신은 3일 후에 어떻게 해요? 죽게 될 거다. 여러분 또 아무리 그 내용을 안다 할지라도 그 부정적이고 죽게 될 거라는 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오히려 그 이야기를 함으로써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요셉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꿈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요셉이 먼저 앞에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당신이 살아나면 나를 좀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제 마지막 말씀해 보면은 이 술 맡은 관원장 이 살아나고 복귀가 됐는데 나 잊어버려요. 오늘 첫 시작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냥 2년이 지났다.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로부터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가 나일강에 서 있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감옥에 있다가 이 관원장들이 와서 한 사람이 더 꿈을 꿨는데 한 사람은 살아나고 한 사람은 죽었어요. 근데 그리고 몇 년이요? 2년이요. 그냥 지나간 거예요. 한 절 차이에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그런데 그동안에 그러면은 또 요셉은 어디에 있던 거예요? 감옥에 있던. 여러분 서로 죽이고 막 이 모함하고 그런 게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요셉이 오히려 술 맡은 관원장에 의해서 빨리 꺼내준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게 아닐 수도 있다. 오히려 그 감옥에 있는 것이 더 안전할 수도 있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감옥에서 나오고 싶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바로가 꿈을 꾸는 그 시점까지 기다리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년이 지난 후에 바로가 꿈을 꿉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꿈을 꾸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고 또 술 맡은 관원장, 이 관원장들에게도 꿈을 꾸게 하신 분이 하나님. 또 그 앞에서
요셉에게도 꿈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잠에서 꾸는 꿈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바로가 꿈을 꾼 것이나 또 이 앞에서 관원장들이 꿈을 꾼 것이나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은 바로를 위한 게 아니에요. 관원장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그리 꿈을 꾸고 한 사람은 살고 한 사람은 죽게 되고 또 바로도 꿈을 꾸고 그 모든 것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위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지 그냥 단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어떤 일을 해서 도와주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핵심은 누굽니까? 요셉을 위해서 요셉의 하나님이 역사를 위해서 바로에게 꿈을 주셨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바로에게 주신 꿈이나 하나님이 그 관원장들에게 주신 꿈이나 누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는 이것을 어떤 다른 인간적인 방법으로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이 말은 바로가 나중에 신하들에게 불러다 놓고 이 꿈을 해석하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실제로 그 바로왕 밑에는 정말로 꿈을 잘 연구하고 꿈을 해석할 수 있고 꿈을 얼마든지 또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을까 없을까? 있었어요. 그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꿈을 해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없습니까? 바로에게 꿈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고는 방법이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주시거나 하나님이 어떤 우리에게 어려움과 위기를 주셨을 때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문제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가 뭐 바로왕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왕이 이제 꿈을 꿉니다. 풀을 뜯던 살찐 7소를 흉측하고 마른 소가 먹어버려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이 꿈이 어떤 그 안에 좀 알 수 없는 마른 소가 살찐 소를 먹어버려요.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살찐 소가 마른 소를 먹어야 되는데 마른 소가 살찐 소를 먹어버려요. 야. 그리고 마른 7 이삭이 토실토실한 7 이삭을 삼켜버려요. 여러분 특별히 이들의 꿈은 어떤 알 수 없는 이 어떤 뜻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꿈을 어떤 의미인가를 반드시 알아내야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많은 지식인들,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 신하들 다 불러다 놓고 너희들이 내 꿈을 해석해라. 꿈을 해석하라고 명령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때 가서야 이슬 맡은 관원장이 자기의 꿈을 해석해 준 요셉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왜?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신하들에게 또 책임이 주어질까 봐. 또다시 감옥에 들어갈까 봐. 자기가 살기 위해 그때 가서 요셉을 생각하게 됩니다. 요셉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보통 성경학자들이 한 5년 정도는 최소 5년 정도는 감옥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어떤 억울함을 견디는 그 연도가 맥시멈 최대가 3년 정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이상은 이제는 막 화가 되고 막 이제는 참을 수 없는 그런 한계에 다다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냥 기다린 것만 5년이에요. 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안에서 정말 사람들을 섬기고 죄수들을 섬기는 일에 많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기다리게 하시고 또 준비시킨 것은 결국은 바로왕을 만나게 함이죠. 그래서 이제 바로 앞에 선 요셉이 이 바로의 꿈을 꾼 그 일로 인해서 불려가죠. 요셉의 유명한 말이 무엇입니까? 이 꿈을 해석하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구조는 어제 우리가 바로 이 요셉이 관원장들에게 당신들의 꿈을 해석해 줄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한 것과 똑같은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삶에서는 요셉에게 닥쳐지는 어떤 문제든 또 요셉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이든 여기서 우리가 이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럼 그 외에 뭐 다른 사람들은 다 뭐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결국은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올 때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 관원장들도 꿈을 꾸고 정말 그들이 근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요셉을 찾아가서 요셉이 또 그들을 발견하고 그들을 해결하는 거죠. 또 바로왕도 여러분 자기의 그 꿈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요셉을 감옥에 있는 요셉을 어떻게 불러내서 그의 도움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주변에 세상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 요셉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해 그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꿈의 내용은 봤습니다. 우리가 8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아침에 바로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가 사람을 보내서 이집트의 모든 마술사들과 지혜자들을 불러들였습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자기가 꾼 꿈을 말해주었는데 그 꿈을 풀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가 꾼 내용을 앞에서 우리가 쭉 봤습니다. 마음이 어때요?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왕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꿈 하나에 어때요? 마음에 걱정 근심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죠. 여러분 꿈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죠? 아무리 여러분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부와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인간은 꿈 하나에 어떻게 돼요? 두려움에 휩싸이는 연약한 존재라는. 암만 바로 왕이라 할지라도 꿈 하나 뒤숭숭한 꿈 하나 꾸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일이 손에 안 잡히는 걱정 근심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또 그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러분 보세요. 이집트의 모든 마술사 어떤 나름대로 뭐 여기서 마술사라는 건 그런 거죠. 어떤 별을 연구하거나 어떤 무슨 여러 가지 연구하는 사람들, 지혜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뭐 여러 가지 뭐 점성학이나 뭐 나름대로 해석하는 사람들. 뭐 심지어는 뭐 어떤 무당이라 할지라도 다 그냥 이 꿈의 해석 관련된 사람은 뭐예요? 이집트에서 다 불렀어. 그런데 이 꿈을 말해줄 때 그 꿈을 풀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여러분 만약에 이거를 마술사나 이 지혜자들이 거짓말로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잘못 풀어줬다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그냥 감옥에 가야 돼요. 말도 안 되는 뭐 소설을 쓴다거나 엉뚱한 얘기를 했다가는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확실하지가 않으면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건 뭐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그 어떤 지혜자들 마술사들도 풀어내지를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또 바로왕한테 나중에 보내서 기적을 보여주죠. 그런데 처음에 그 뭐 지팡이가 뱀이 되고 또 그런 것은요, 이 당시의 마술사들이 좀 흉내를 내요. 따라해요. 뭐 우리 뭐 비둘기 뭐 튀어나오고 뭐 그러는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시는 10가지 재앙 가운데 점점 이제 그 재앙이 올라갈수록 마술사들이나 그 당시의 지혜자들이 흉내를 내요, 못 내요? 흉내를 낼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그 강이 피가 되었다고 할 때 그걸 해결을 못해요. 해결을. 처음에는 이 지혜자들이 흉내내는 것 같았지만 나중에는 엄두를 못 내요.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을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풀어줘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문제는 하나님이 반드시 풀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가서 아무도 없었다. 그때 가서야 술 맡은 관원장, 내가 잊어버렸던 것이 생각났다 하면서 요셉을 얘기하게 되죠. 그 뒤에 이제 요셉이 주는 대답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16절입니다. 16절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주셨습니다. 앞에서 15절에 보니까 네가 꿈 이야기를 들으면 풀 수 있다고 하더라. 너는 참 꿈을 잘 푼다고 내가 들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주실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꿈을 해석해 주시는,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큐티에서 보면은 요셉이 관원장들에게 꿈을 풀이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꿈을 풀이해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꿈을 듣고 그 꿈에 대해서 그 해석을 알려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 그 꿈을 들었죠? 그 꿈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려면 하나님과 뭐가 있어야 돼요? 대화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가 있어요. 우리가 이 앞에서 이 꿈이라는 것은 요셉이 원조가 아닙니다. 앞에서 야곱이 그 베델을 갈 때 거기서 꿈에서 사닥다리를 보고 그 꿈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야곱에게 말씀을 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꿈이라는 것은 단지 그 꿈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고 나서 요셉에게 말했을 때 요셉이 그 꿈을 듣고 즉시 얘기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 꿈을 듣고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우리가 성경의 텍스트로 어떤 구절로 요셉이 특별히 기도했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 꿈을 해석해 주신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엇이? 누군가의 꿈을 듣고 그 꿈을 누구에게 물어봐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적용해 보면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내 문제는 아니라도 주변에서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물어본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요셉의 삶.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야. 누가 하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내 삶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의 방법으로, 인간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될 수 없지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계시로 그 문제가 해결되고 꿈이 해석되어지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이 요셉의 전도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수년 동안 죄 없이, 아무 잘못도 없이 감옥에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죄 없으신데 감옥에 들어가셨고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께서 부활하고 살아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고난 가운데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원망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